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여호와의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노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피하려고 하고 불확실한 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도 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두고서 심리적 안정감 혹은 안전지대라는 말로 설명하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이냐면 본능적으로 이제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안전을 추구해도 그것들이 어느 순간 이게 흔들릴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고 믿었던 사람이 떠날 때가 있는 때가 있고 그리고 건강이 약화될 때 우리는 믿었던 내가 안전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안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본능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곳에 거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이죠. 그 안전은 어디에서 찾는가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이 찬양시인데 그 찬양시에서 시인은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서 고관들을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당시의 왕이나 통치자들,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런 위정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그 보호막과 그늘막이 되어줄 수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라 참된 안전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고위직에 있는 위정자도 아니고 왕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참된 안전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시편의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5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리고 21절도 보면 이렇게 전하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시편의 기자가 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가? 그것을 줄곧 이어서 말하는 것은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의 삶을 잠시 그늘막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영혼과 육의 그 삶의 그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시요, 우리의 보호이시요, 참된 안전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안전은 무엇입니까? 참된 안전을 어디에서 찾고 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킹핀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볼링에도 킹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볼링에서 킹핀은 볼링 핀이 10개 중에 1번 핀이 아니죠. 킹핀은 5번 핀이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앞에 있는 1번 핀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 킹핀이라고 생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킹핀은 그 1번 핀 뒤에 숨은 그 5번 핀이라는 것이죠. 그 킹핀을 쓰러뜨릴 때 스트라이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앞에 있는 1번 핀을 조준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5번 핀을 조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킹핀이요, 그것을 쓰러뜨릴 때에 스트라이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킹핀을 찾으러 가죠. 가장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또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그 1번 핀들도 있고 2번 핀들도 있고 그 1번 핀을 조준하고 2번 핀을 조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안전한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을 돌아다 보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이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혹여나 그 안전의 순서가 뒤틀려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안전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계신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너의 인생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느냐라고 아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안전한 것을 찾아다녀라,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참된 안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을 터인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안전이 되십니다. 이 고백의 우선순위가 이 아침 기도하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안전은 단지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참된 안전한 분이 되시면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당시의 건축자들은요, 수많은 돌 가운데 가장 좋은 돌만 골라서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쓸모없는 돌은요, 가차없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버려진 돌은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버린 돌을 집 전체를 떠받드는 무엇으로 세웠는가? 머릿돌로 세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주고 있냐면
완전한 구원자로 오시게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였고 패배였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라고 여겼던 곳에서 구원의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세우시는 그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죠. 억울하게 밀려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져서 하루하루 건강 가운데 힘겨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버려진 돌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불렀던 찬양을 보게 되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작사가는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장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님으로서 살아가면서 자랐을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버려진 것 같이 실패자라고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역사하신 분이었죠. 장님이고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수많은 곡들이 작사하게 되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찬송가에 22개 곡이나 수록곡 되어져 있는데 그 찬송을 지은 자가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돌같이 여겨졌던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리지 않고 바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버려진 돌처럼 여겨졌던 그 돌이지만 그런 새롭게 역사하시고 구원자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이 아침에 깨어지고 버려진 마음의 조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조각들을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가치는 세상의 그 건축자들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어진 그 조각 같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시편의 시인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순간적이지 않고 단순하지 않고 영원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시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올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힘있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